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44절에서 49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을 누가는 아주 참 진솔하게 그리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런 말씀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결국 11사도와 앞에 말씀 보면 11사도와 그 다음에 그를 같이 기도했던 많은 따라다니는 사람들과 함께 모였을 때에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고 또 예수 제자들 가운데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을 본 또 개개인적으로 또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모세의 율법, 그 율법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를 지금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무엇에 대한 기록이냐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십계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선포고, 또 율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제사 제도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된 것이고, 그죠? 그 모세 율법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선자들이 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졌던 많은 메시지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 특별히 이사야 선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우리 말라기 마지막 4장 말씀에도 그렇고, 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가리켜 한 말이라는 거죠. 이보다 더 정확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도 우리가 생각지 않으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구약은 올드 테스터먼트 해가지고 그냥 이건 없어도 괜찮아, 신앙만 보면 돼. 또 어떤 목사님들도 신앙만 가지고 그냥 설교해. 여러분, 구약이 없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없으면 신학도 존재하기 쉽지 않아요. 없어질 수 없어, 두 개 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신앙만 보면 돼.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당할 고난과 또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는. 그래서 모세 율법이 그러하고 선지자들의 글이 그러하고, 또 이런 보세요.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까지도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최고봉입니다. 최고봉. 그곳에 성경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는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그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 성경이 말씀한 대로 죽으시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사건, 성경 전체에서 하나를 딱 끄집어낸다면은 그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예수님도 친히 뭐라 그래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에 기록된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인 이것을 이루려고, 이것에 대한 기록이라고 이런 말씀하고,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할 말이 이것이라 라면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증기 현장. 여러분 이거는 부정할 수 없죠. 그러니 우리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보면은 성경 전체는 다 십자가를 향한 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선포하시고 요한복음 14장에는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하는 앞으로 우리에게 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까 그리고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성령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부정할 수 있으며 또 무엇이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이 모든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내 과정으로 거쳐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신 말씀은 46절부터 49절까지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 이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까지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뭐가 기록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거 기록된 거예요. 그렇게 고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예루살렘 여인들이 와서 이거 어떡해 예수님 힘들죠 물 드세요. 여러분 이게 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동정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랬다지라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는 게 당연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아닌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인생에 있어서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것은 해결될 수 없고 그를 의지하지 않고는 벗어날 수도 없고 그의 이름에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유혹, 우리 마음의 분노,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우리 입술로 야고보 기자처럼 작은 입, 작은 혀로 하나로 쓴물과 단물을 내는 그런 일은 우리가 하면은 안 되고 여러분 절제해야 돼. 쓴물이 나오려고 그러면 절제해야 돼. 그래서 아름다운 이 찬양과 영광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입을 잘 관리하는 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자, 그의 이름으로 죄상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보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마지막 십자가로서 마금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부활하심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 아닙니까? 그 통치 평화의 도시 아닙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평화의 도시.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고난이 부활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민족에게 전파되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결국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세상 한 바퀴 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리고 보세요. 이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해요. 증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파트의 한 파트를 지금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의 파트 우리가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뭘 해야 됩니까? 증인의 일을 해야 돼.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다음에 그를 향한 믿음의 길을 우리는 증인해야 돼요. 증거하고 또 증거하는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증거해놓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전도했으면 전도한 사람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인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라는 사실을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에서도 지혜롭게 답변하고 지혜롭게 해결해 가서 증인인 자세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때로는 그 증인이 어떤 이는 말을 잘함으로, 어떤 애는 말을 안 함으로,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함으로, 어떤 사람은 기쁨을 누림으로, 뭐 저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증인의 일을 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전함으로 증인의 일을 담당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들음으로 증인의 일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현재 나가서 또 증거하는 모습으로 또 증인의 일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너희는, 이제 말씀한 그대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증인이, 여러분, 증인의 역할을 못하면 그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 어떤 모습이든지. 그래서 바울은 이런 표현도 하죠. 싸우나 싸우지 않으나 전파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오늘 우리가 증인이라는 사역 잊지 마시고, 하나님, 그러면 이 증인이라면 나를 더 증인답게 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지켜주세요라고 더 힘있게 기도하는 게 여러분 괜찮아요. 좀 우리는 인간적인 표현으로 쓴다면 좀 뻔뻔해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는 뻔뻔해도 괜찮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포용하고도 남을 만한 능력과 자비,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좀 뻔뻔함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담대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 아래고 또 담대히 나가는 것, 그것 저는 괜찮다고 봐요. 하나님은 여러분 째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못 구하겠어요. 문제는 그 구하는 것이 욕심이 될까봐 좀 두려운 거죠. 그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믿어요. 다만 그렇게 기도한 것을 가지고 내가 육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를 걷어갈 수도 있어. 내게 준 거 플러스 알파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보십시오. 그리고 그 증인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성령의 역사, 요한복음 14장에는 진리의 영, 성령, 너희를 고아와 과부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14장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 두나미스입니다. 하나님의 큰 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죠.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이 누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사도행전에 가서도 1장에 벌써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잠깐 머물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죠? 그리고 2장에 가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저들에게 임함에 저들이 큰 권능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사도들의 복음 증거가 시작이 되고, 또 120문도 성도들이 큰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저마다 가까이 그저 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복음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워싱턴 애비뉴 앞에 딱 있어가지고 아주 참 좋아. 보기가 좋아. 그죠? 지정학적으로 좋아. 그래서 교회를 잘 가꾸는 것도 여러분, 살아있는 모습으로 교회가 보이는 것도 어찌 보면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교회를 가꾸고 다듬고 쓸고 닦고 이런 것도 교회가 침침한 어둠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밝고 환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이런 모습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작은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 없는 거죠. 저는 그런 하나님의 증인의 모습으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것이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친히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모여있는 많은 이들에게 보이시며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모습은 모세 율법 선지자들의 일 그리고 시편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이루게 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모습에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증인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오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어둠을 예수의 이름 물리치고 담대히 십자가 군병처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가정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한 저희 성도들 가정가정이 이런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넉넉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남을 수 있는 교회와 가정과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축복하심이 이 임마누엘 장로교회 위에 모든 성도들 가정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런 믿음 안에 살아가는 복된 가정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